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사무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 주님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좀 길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학생이 교회를 오는데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온 겁니다. 배꼽티가 뭔지 아시죠? 배꼽이 이렇게 나오는 짧은 티를 입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내를 서시던 권사님 한 분이 말합니다. 교회 올 때는 좀 단정하게 입고 좀 그렇게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씩씩하게 그 권사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권사님,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네 배꼽티 입은 걸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고 제가 배꼽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이 뭔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외모를 가꾸어야 되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면 뭘 가꾸어야 될까요? 중심을 가꾸어야 한다. 너무 분명한 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외모는 어떻게 가꾸고 꾸며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고 관심이 많은 만큼 발전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그런 결과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사실은 외모에 관심이 많지 중심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중심을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그 가족을 청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 그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일까? 이새의 아들들은 지금 왜 그들이 그 제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초대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무엘이 초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최상의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아마 참석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된 거지요.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정말 보니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뭐가 보였어요? 그의 외모가 보입니다. 그가 풍기는 모습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다. 사무엘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금 사무엘은 뭘 보았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고 적격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걸 보았느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8절 이후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참석한 7 아들들을 모두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아니다 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란 말인가? 사무엘의 눈에는 모두가 예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노우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 즉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이새에게 이릅니다.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마 사무엘로서는 아주 당황이 되었겠지요. 아들이 다 온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모두 노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좀 잘못 왔나? 하나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들이 다 왔느냐? 아직 한 명이 남아있다. 어린 다윗,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모든 아들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비 이새는 다윗을 그 아들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비의 생각에도 다윗은 있으나 마나한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가족 중에서 모든 아들들이 이 7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말째 다윗은 없어도 상관없을 걸로 생각한
아버지의 생각에도 이 다윗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아들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라면 과연 누가 인정해 주었겠습니까? 모두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그때에도 그 자리에 아들 자격으로 앉을 수 없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시끌벅적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눈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다 모이는데 자기만 소외시키고 모인 그 자리에 대해서 다윗은 아마 소매감 또 슬픔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면서 식사 자리에 있는데 나는 겨우 이 양들이나 치면서 돌보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인가? 나는 왜 이렇게 막내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예루살렘에 명문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이렇게 양이나 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는가? 가족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나를 누가 과연 알아줄까?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스스로 인생의 부적격자라고 느낄 만큼 모든 삶의 조건에 부족한 자는 없습니까? 그럴 때 참 사람이 쓸쓸해지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지금도 그렇게 늙지는 않았지만 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많이 보았던 그 학창 시절,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렇다고 집이 부유한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내가 이 세상 속에 어느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세상 속에 한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에 참 마음을 주눅들게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과연 누가 나를 알아줄까? 과연 누가 나를 생각이나 해줄까?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한들 누가 한 명 슬퍼하는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어떤 외롭고 소외된 생각들. 어쩌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외롭고 쓸쓸한 시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시가 바로 그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연약한 양들을 지키며 무서운 들짐승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내 삶의 과정들 속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광야에서의 다윗의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기 개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가꾸고 스펙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많은 시간들을 들이는 그 형들과는 다르게 그는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갖출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내적으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 광야의 다윗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었지만 진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처럼 준비된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약자여 미천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미천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말해 주셔도 되었을 텐데 모든 아들들을 다 시험 보게 하신 후에 7절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된 자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과 통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 그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축복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탁월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할 정도라면 엘리압도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 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하는 궁금함이 우리에게 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외형입니다. 내용물보다 포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보세요. 포장이 예쁘고 잘 돼 있으면 먼저 거기에 눈이 가고 손이 가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어떻습니까? 뭔가 좀 훤칠하고 보기 좋으면 거기에 시선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사람의 외모를 보았습니다. 엘리압에서부터 7째 오셈까지 2세의 아들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아비이세도 그랬습니다. 7 아들들 모두가 외적으로 볼 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품없는 아들 다윗은 예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로부터도 다른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이 사건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다윗처럼 사람들의 눈에 뛰어난 그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로 보여준 사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목소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조롱거리였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가 그의 요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 어떤 출중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가장 약하고 낮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모두가 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조약돌 같은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을 보고 그를 게바라고 부르시며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그가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했지만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일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자격이 없고 추하다고 여기는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중심의 애통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도리어 외형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을 보시고는 그들 속에 있는 교만과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그들이었지만 그 중심 안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열린 무덤이라 독사에 독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읽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중심을 읽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외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며 중심을 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항상 실수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중심을 잃지 못함으로 항상 실수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잃지 못하면 오해하고 잘못 판단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선택은 곧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는 외모가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심을 보면서 더 소중한 것을 보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외모만 보면 화려하게 갖춘 자를 환영하고 인정하게 되지만 중심을 보면 더 소중한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는 외적인 자격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중심이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예수님께 두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갖는 자가 친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바른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판단하는 자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중심을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적인 관점이 있어야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가꾸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실수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왕을 세워주기를 구할 때에 사울을 추천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준수했던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키는요, 보통 사람들의 키가 이 사울의 어깨만큼도 못 가는, 요즘 같으면 오빠 부대를 달고 다닐 만큼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습니다. 12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외모도 이 표현을 빌자면 어떻습니까? 제법 볼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어디 찌그러진 인생이 아니라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요즘 같으면은 이 꽃미남, 아이돌 스타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모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모는 전혀 상관을 안 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중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중심을 더 소중하게 본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게 다윗의 중심에서 발견하신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린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보는 다윗, 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제가 아주 중심되는 부분들을 좀 읽겠습니다. 45절과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지금 다윗의 중심에서 발견하고 있는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두 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과 혼 혹은 영혼과 육체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분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영적인 부분, 영혼을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 영, 즉 중심이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믿음의 용기가 내 안에도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결코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실 같은 교회 안에서 점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지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 무엇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보기를 원하시는 가꾸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받으시는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뭐예요?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즉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선물, 상을 준비하고 주신다. 그 모든 약속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잖아요. 기도하면 준다. 네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준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런 말이 있는 줄은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이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는데 맞지가 않을 정도로 몸도 왜소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보여지는 건 뭡니까? 지금 만군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욕하니까 나는 참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너를
처단할 것이다. 다윗에게 보았던 믿음이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시고 찾고 싶어 하시고 준비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그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발견되어지던 중심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3대 기업인 GM사,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하루는 한 젊은 청년이 회사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사에 채용시켜준다면 회사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니까 청바지 차림에 남루한 그의 모습을 보고 제안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지하에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그가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라는 사실을 알고는 인사 담당자는 그 책임을 물어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도 외모를 보고 그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GM사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심을 가꾸기보다 외모를 가꾸는 일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내 삶의 자세가 이런 잘못된 선택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영적인 내면을 가꾸기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린 아직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사람의 중심,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에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서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권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심야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권 회복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도 그냥 마당만 밟는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심야 기도를 참석하고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정말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중심을 본다. 다윗을 선택하셨던 하나님,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발견했던 그 중심, 나에게 지금 보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을 내어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스럽지만 그것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중심을 가꾸는, 믿음을 가꾸는, 신앙을 가꾸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